육신의 부모가 자기의 아들과 딸들이 복받는 인생길을 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자녀가 이 복받는 길로 행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복받는 길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모양들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은혜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증거들은 이러한 것들 말고도 또 다른 곳에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가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이 기록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말씀으로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표현하세요. 자기 백성 사랑하는 것을 말씀에 담아 표현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누군가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그릇된 행동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가 잘못된 것을 보고 그냥 어떻게 되나 한번 두고 봐야겠다, 그렇게 무관심하게 그 사람이 되어가는 처지를 보시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에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이 더 이상 잘못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를 도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심성의껏 있는 힘을 다해서 그를 도우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의 도움과 조언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요? 특히나 그 대상이, 그 상대가 여러분의 자녀라면, 여러분의 아들, 딸이라면 더욱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아프다고 잘못되는 자녀를 그냥 바라만 보시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떠한 결말을 만날 줄 아는데, 불보듯 뻔한데 그냥 그 걸어가는 그 자녀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모가 얼마나 그를 사랑하는지 아마 자기의 속마음을 아마 몇 번이고 반복해서 표현했을 것입니다. 표현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이렇게 아낀단다, 그런 마음을 그 자녀들에게 표현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그릇된 길로 가는 자녀를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것처럼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도 그의 백성이자 그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죄악된 길로 계속해서 가니까 그들을 향해서 애끓는 자신의 마음을 말씀으로 표현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에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죄에서 돌이킬 줄 모르는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언약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은 이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를 한두 해가 아니라 이 대략 그 따져도 이 솔로몬 왕 때부터 이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는 약 340년 이상을 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반복하는 그런 죄들을 그들은 지었기 때문입니다. 어찌 그런 죄인들에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을 수 있으셨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의지가 담긴 이 말씀에는, 이 말씀의 이면에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은 정말 이들이 저주를 받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그들이 저주 받았으면 원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에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그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부모가 자식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자꾸 잘못하면, 너 그러면 너 혼난다. 너 자꾸 그러면 너 매 맞는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이 말이 정말 자식을 회초리로 때리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까? 정말 그 자식을 혼내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까? 자식을 때리면 그 회초리에 맞은 자식은 아프지만 그 자식보다 더 마음 아픈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 아닙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을 회초리로 때리기를 바라며 이렇게 혼내겠습니까? 하지만 너 혼난다, 너 매 맞는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죽어라 말을 자식이 안 듣기 때문에, 죽어라 말을 듣는 그가 누굽니까?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이놈이 좀 부모 말을 잘 들어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말 아닙니까? 자기 자식에게 너 혼낼 거다, 너 회초리로 맞는다 라는 말을 하는 부모의 마음, 여러분 다 경험해 보면 아시죠? 어떤 마음인지 아시죠? 그렇다면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너 저주를 받을 것이야, 너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야 하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오죽하겠습니까? (340년) 넘게 불순종을 일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끓는, 정말 얼마나 애끓는 마음이었겠습니까? 예레미야 4장 19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기 백성을 향해서 정말 그 애곡하는 심정으로 한탄하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슬프다,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다라고 자기 동족을 보면서 그렇게 애곡합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레미야를 이스라엘 백성에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돌이키지 않는 자기 백성을 보면서 슬프다, 슬프고 아프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표현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이 마음, 우리에 대해서도 똑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심정을 갖고 지금 저 말씀을 내게 하시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책망의 말씀을 하실 때에 나는 그 책망하는 말씀이 싫다고 해서 거부하거나 상처받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내게 책망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나를 극진히 사랑하셨는데 그렇게 극진히 사랑하는 난데 내 삶이 오죽하면 내 삶이 하나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으면 이런 책망의 말씀을 내게 하시는 것일까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말씀, 정말 너무 복된 말씀, 약속의 말씀을 또 하시잖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저 말씀에 담아 나에게 표현하시는구나. 그 말씀, 그 표현하시는 말씀에 감사하고 그 말씀에 확신을 갖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듯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 단어 하나하나에 구절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자녀의 사랑하는 그 마음을 담아 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법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법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튼튼하고 넉넉한 구원의 줄을 내려주십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튼튼하고 넉넉한 생명의 줄, 구원의 줄을 내려주십니다. 사람이 구렁텅이에 빠지거나 바다에 빠졌을 때에 위험에 처했을 때에 구조요원이 그를 구하게 해서 이 생명줄이라고 하는 이 구명줄을 던지죠. 그 생명줄이 제대로 사람을 구하려면 먼저 튼튼해야 합니다.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튼튼해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튼튼한 구명줄을 던졌을 때에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까지 갈 만큼 충분한 길이가 있어야 됩니다. 던졌는데 짧아 보십시오.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약한 구명줄, 던졌는데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구명줄, 짧은 구명줄, 장애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던져주시는 생명줄은 사람이 어떤 죄 중에 있든지 어떤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그를 충분히 구출해 주실 수 있을 만큼 완전하고 넉넉합니다.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풀무 애굽 땅에서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표현하시기를 뭐라 표현하십니까? 쇠풀무 애굽 땅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쇠풀무가 뭡니까? 무쇠를 녹이는 용광로입니다. 쇠를 녹이는 용광로예요.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샘물로 변해버리는 아주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철을 녹이는 용광로를 어디에 지금 비우고 계세요? 애굽 땅에 비우고 계세요. 바로 그 정도로 애굽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혹독한 시련의 땅이었습니다. 환난의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 새 용광로와 같은 새 풀무와 같은 이 땅에서 무려 430년 동안 아무런 소망도 갖지 못한 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를 녹이는 용광로처럼 가혹하고 지독한 고난의 땅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줄을 내려주셨습니다. 그 생명줄은 애굽 왕의 권세와 애굽 왕의 방해에도 끊어지지 않는 완전한 생명줄이었습니다. 또한 그 생명줄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할 수 있을 만큼 넉넉한 하나님의 생명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생명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 풀무와 같은 애굽 땅에서 구출해 내십니다. 사람의 환난 가운데서도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줄은 사람이 어떠한 죄의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넉넉하게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환난과 고난의 그 깊이를 예를 들어서 5m라 한다면 하나님은 완전하고 튼튼한 생명줄을 6m, 7m까지 내려주십니다. 여러분의 그 빠져있는 죄의 수렁의 깊이가 30m라면 그것보다 훨씬 더 긴 생명줄을 31m, 32m 그 이상 되는 생명줄을 여러분에게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생명줄을 단단하게 몸에 두르고 잡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잡아당겨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죄의 웅덩이라는 곳에서 우리를 꺼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난, 고난, 절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마음을
죄 중에서도 하나님께 돌이키겠다는 마음을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그곳에 충분히 다다를 만큼, 충분히 내려주실 만큼 튼튼한 생명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우리에게 생명줄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주저주저한다는 거예요. 저 생명줄을, 저 사랑의 줄을 내 몸에 감고 내가 붙잡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스스로 올라갈 필요 없이 그냥 붙잡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끌어주시는데 그걸 우리가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몸에 두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때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에 맞춰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확신을 가지시고 그 사랑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몸을 단단히 동여매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고 튼튼한 생명줄을 주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법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긍휼과 인내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디 안에서요? 긍휼과 인내 안에서. 긍휼과 인내 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그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을 대대손손 기업으로 갖도록 소유하도록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지키셨는데 이스라엘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행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대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세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도로 갖고 오셔야 돼요. 도로 빼앗아 오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거예요. 맞는 겁니다. 언약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약속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땅에서 그들의 후손까지도 가나안 땅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6절 말씀이 바로 그 의미예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게 한 것인데, 약속해서 땅을 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약속을 어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여전히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고 바로 뺏어간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함과 인내함으로 자기 자녀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죄를 지었지만 그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 땅에서 집을 짓고 그 땅에서 목축을 하며 그 땅에서 자녀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긍휼과 인내 안에서. 비록 이스라엘은 죄 가운데 돌이킬 생각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을 긍휼과 인내로 보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들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숭배하는 우상 때문에 그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풍족하게 살고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이러한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긍휼을 거두지 않으시고 인내함을 그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그 주신 땅에서 계속 살 수 있는 은혜를 멈추지 않고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느 신학자가 말하기를 인간의 마음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다라고 했습니다. 샘물이 나오듯이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솟아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조금만 들춰보면 그 안에 정말 질투와 야망과 시기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가 얼마나 하루에도 수없이 죄를 짓습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들을 짓습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같이 죄를 만들어내는 이 죄 만드는 공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가정, 교회, 이 민족, 환경, 내가 죄 지었다고 하나님이 바로 걷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단지 긍휼과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만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이 비록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을 긍휼과 인내함으로 보시고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약속하신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는 이 사랑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지런히 그리고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부지런히 끊임없이. 6절 말씀과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7절에 우리말 끊임없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형은 나귀의 등에
짐을 싣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그런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끊임없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그러니까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다. 일찍 일어나다. 그게 바로 이 끊임없이의 이 원형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각별한지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얼마나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신지를 표현하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끊임없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고자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 말씀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이 시기가 약 얼마 정도 되냐면 약 800년입니다.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부지런히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들을 복받는 인생으로 만드시려고 끊임없이 그들 위해서 일하셨어요. 무려 1000년, 거의 1000년 이상을, 1000년 동안.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완악한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바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그 재산을 갖고 화랑방탕하게 탕진하고 돌아오는 그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갖고 나가서 다 화랑방탕하게 탕진하고 이 아들이 이제 비참한 모습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아버지가 아주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잡고 입을 맞추며 그 아들을 맞이합니다. 상거가 먼데 아주 먼 거리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뒤로 하루도 빠짐없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올 그 먼 곳, 아들이 돌아오게 될 그 먼 곳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은 아버지를 버리고 아버지 집을 버리고 갔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같이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올까 아버지는 열심으로 그곳에 나와서 먼 곳을 바라보며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무려 8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지런히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시간 역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일하며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는 일이 있겠지만
허랑방탕한 아들을 매일같이 오기만을 먼 곳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그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그 떠난 아들이, 떠난 자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바로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 열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자기 자녀들에 대한 염려와 사랑을 담아 말씀하셨지만 넉넉하고 튼튼한 생명줄을 내어주셨지만 불순종의 죄를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인내함으로 그 약속의 은혜의 약속을 지키셨지만, 그리고 부지런히 끊임없이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행했습니까? 8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셨지만 이들은 끝내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완악해져서 악을 마음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행위를 보다 이제는 참지 못하시고 마침내는 심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8절 그 뒤에 이어서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하니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레미야 11장 1절과 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내려졌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백성을 위해서 말씀과 구원의 손길과 인내와 긍휼과 열심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그 사랑을 외면하고 결국에는 심판 아래에 있게 된 바로 이 이스라엘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을 만난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아니 그보다 더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창조주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왕이시기도 하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로 다가오신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다가오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바로 이러한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